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니고데모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1절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으며 10절에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외적 조건을 확실하게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나 인정할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부족한 것이나 불평, 불만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신들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어쨌든 부족한 것에 비해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니고데모에게도 답답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밤이라는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니고데모가 얼마나 답답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구나 인정했던 백성의 지도자요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 선생, 즉 랍비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르침을 가진 존재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유일성을 강조합니다. 주님은 아무도 행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사실 그 일을 목격했던 하인들이 얼마든지 소문을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적에 대해 이야기를 한 니고데모를 향해 주님은 전혀 다른 방향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기이한 표적에 끌려서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은 니고데모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나다나엘 속에 간사한 것이 없음을 보셨듯이 니고데모 속에 풀지 못한 영의 문제를 보셨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 심령 속 깊은 문제를 지적당한 것과 함께 거듭남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요. 니고데모의 질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연인의 공통된 사고입니다. 사람은 부모를 통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새롭게 태어남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고를 지닌 자가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삶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니고데모처럼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이나 만남 혹은 가르침을 통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고 죽음 이후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변화와 단순한 생각이나 삶의 변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못함의 한계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가르침이나 득도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성철 스님처럼 아무리 오랫동안 장좌불화를 하고 고행의 삶을 살더라도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시 니고데모의 상황을 통해 모든 자연인의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사람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해하지 못해 혼동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착하고 바르게 살라고 해도 악해져만 가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속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을 볼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요즘 학폭 문제나 자녀들을 잔혹하게 대하는 부모들을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혼돈에 빠진 니고데모를 위해 성경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과 구리뱀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이 이야기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대속과 거듭남이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구리뱀을 쳐다만 봐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후 요한은 니고데모와 사뭇 다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더합니다.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상적으로 잘되고 못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오실 분이었던 주님께서 흥하셔야 사역이 온전해지셔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구원은 요한의 세례가 아닌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하게 순종하고 응답하고 결단해야 하는 믿음 말입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땅의 삶을 통해 믿고 순종해야 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까지도 사랑과 용서로 합리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도 몰랐을 때는 용서가 가능했겠지만 주님을 만나서 거듭남의 말씀을 들은 후에도 옛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에게 남은 것은 진노뿐일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를 찾아오셨고 세례 요한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합시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